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특징과 또 에스겔이 받은 소명과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런 7화 원칙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보면 우리 1장 1절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30째 넷째 달 조다세 내가 그바의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오늘 보니까 어디서 이 계시를 받았는가? 바벨론의 그발 강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계시를 내려주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려주었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오늘도 여기 보면 나오지만 에스겔에게, 이 3절 이후에 보면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의 가장 약점은 뭐냐? 이 시대의 에스겔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복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두려운지를 깨닫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이 진노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통틀어 이런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나 왜 진노했겠습니까? 이 진노가 임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진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그리고 왜 진노를 그들에게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런 진노가 임할 수 있었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는가. 정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조상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포도를 자기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유로 속담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비극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부정적이 되냐? 풀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 4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고 하나님이 왜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겔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아마도 여러 군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에스겔에 보면 굉장히 긴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39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원래는 그들이 그 조건에 맞았다면 아마도 이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이야기를 48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에스겔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이후 BC 592년에 소명받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보았지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BC 592년 4월 5일에 바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오는 천사의 장면이 되게 특이합니다.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게 에스겔 10장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 케루빔에 대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쯤에 가보면 이게 천사 중에 케루빔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천사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하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예쁜 여자 천사 같았어요. 대부분 성경을 보니까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생김이 좀 다른 걸 보지만 어쨌든 예쁘고 어리거나 이런 천사로 봤지만, 오늘 여기 케루빔의 모습을 쭉 보니까 제일 난 게 뭐예요? 사람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 아니면 소, 아니면 독수리, 아니면 이렇게 얼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받는 장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웅장하고요, 굉장히 신비하고요, 두렵고 장엄한 얼굴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미확인 물체 UFO가 내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에스겔의 설명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신비함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했듯이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도요, 그 천국에 대한 표현, 케루빔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같으면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IT도 발전하니까 본 것도 다르고 좀 우리가 좀 표현할 것도 많아졌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정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가 보면 UFO예요. 이 케루빔이 타고 온 것을 보면 UFO에 창문이 달리고 빛이 나오고 이상한 그림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요, 에스겔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장엄하고 두려운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게 내키지는 않죠. 벤 아담인데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불러 이제 소명을 주는데 3절에 보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느냐? 바로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패역했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여기 보니까 이 패역한 족속의 얼굴들이 뭐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 교회들, 알고 보면 성도들 보면 이 뻔뻔함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는 정말 구원받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 없는, 제가 주일날 얘기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우리는 절대 의롭고 건강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도 실수합니다라는 그 명분하에 너무나도 지금 죄악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상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척하고 있지만 정말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만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자들에게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냅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제 소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명의. 그런데 이사야만큼 특이해요. 이사야의 소명, 사명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어떨까요? 자, 9절에 보니 8절 후반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애자를 쓰고 있죠. 슬픈 노래가, 그렇죠? 그리고 슬픈 곡조가, 그리고 재앙의 말이 이제 바로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참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족속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명 그러면 복된 소식 얘기하지만 에스겔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 되고 에스겔의 감정을 읽어야 되고 그 시대 백성들의 감정을 읽어야 정말 오지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 에스겔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영적 상태와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끔찍을 뛰어넘어 그 에스겔 여러분 어떤 행동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한 모습을 잡아서 갑자기 장로들과 있는데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예루살렘들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상을 보여주는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참 그런 모습이 이 시대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뉴스와 뉴스들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들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었죠. 친모가 자기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사건이 어제 판결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어제도 뉴스가 그런 거 진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왔었어요. 솔로몬 때도 비슷했죠. 그런데 그건 남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폐악한지 자기 딸의 자식과 자기가 재혼한 그 한 가정을 이루고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난 새끼를 방치하고 그것도 숨기고자 자기 딸의 자식과 바뀔 수가 있을까? 참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3장에 보니까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실제 먹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이상 중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양심에 들어오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꿀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두루마기를 절대 한두 권씩 먹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경 66권을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을 두루마기로 먹어야, 통째로 먹어야 남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것이 인풋, 입력이 돼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주변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못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배운 게 있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게 없으면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내 옛날에 기도했는데 병 나았다. 옛날에 기도했더니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옛날에 기도했더니 아픈 것이 나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병 낫게 하고 문제를 그들에게 해결케 한 이유의 목적이 뭡니까? 다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병 낫는 게 목적이어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을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 것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이적만 표적만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못해서 매출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니 매일 더 다른 표적과 이적. 오직 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보다 엘리사 때는 표적과 이적이 몇 배? 2배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안타까운 건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인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매일 헤매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뭐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은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어떤 경험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빼고 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 나 이렇게 살았어, 이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소명이고 사명이었는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희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얼마나 그 단단한 이마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대니까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냐.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화석이 뭡니까? 불화자 쓴 거예요. 불의 돌. 불 났는 돌이 무슨 돌입니까? 부싯돌이죠. 우린 이걸 옛날에 차돌이라고 그랬죠. 지면 번쩍번쩍하는 이 화석과 같이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고 곧아서 얼마나 단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금강석이죠. 여러분, 뻔뻔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누를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에스겔처럼 화석과 같이,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에스겔의 이름처럼 예츠키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강해지십시오. 세상은 강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유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기만 하지 않는가? 그 둘 다 내유 예강, 외유 내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이고,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로 먼저 듣지 않습니다. 뭐로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부부관계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 보십시오.
말이 안 통할 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인간이 보기 싫고 누가 싫으면요, 마음이 다치는 순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일도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금과 같이 주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아까는 단단해져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그지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 이게 바로 에스겔의 진짜 사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라.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네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의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아우 저 사람 전해도 안 들어, 아우 저거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해봐야 안 돼. 아니요,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했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했으나 그가 돌아오지 않는 건 그의 탓이지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게 되면 그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떠나서 누구에게 화가 돌아오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당해서 끌려가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남았던 이제 몇 년 남지 않으면 6, 7년 뒤면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종말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인 거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곧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부인, 가족들, 내 형제들, 이웃들,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아니하든지 에스겔이 가서 전했듯이 오늘 이 음성을 함께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일 믿겠다, 내일 교회 가겠다, 아니요. 그 장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말 김상철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철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했는데요, 참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때는 또 깨달아요.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잊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마음들,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